오늘은 에, 정치 얘기가 깊게 깔려 있어요. 근데 정치와 우리의 삶과는 아주 밀접하죠. 대통령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와 야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요즘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여야 상극 관계야. 맨날 싸워.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의당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쟤들은 상극 관계가 아니고 상생 관계라는 거예요. 공생한다는 거예요, 둘이. 왜? 두 거대 정당, 양당 체제를 맞추어 놓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 정의당 쪽에서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가 상극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죠? 상생 관계 내지는 공생 관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상생 관계와 공생 관계냐? 우리 그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 3당들 나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제 다른 당들이 당선이 될까봐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합했잖아. 그러니까 정의당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니들은 상극 관계가 아니고 공생 관계다. 상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일반 사회를 밝히는 우리 이낙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낙희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안목, 신문을 보는 관점들, 그래서 여당지와 야당지를 우리한테 같이 읽혀주고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박정희하고 김대중은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뭐 상극 이런 단어 모르니까 다투는 사이죠. 그렇겠죠. 싸우는 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얕게 보는 거다. 인생을, 삶을, 세상을 얕게 보는 거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김대중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사람은 제일 키워주고 있는 사람은 박정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사회 수업 시간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때로는 경찰 조사를 받고 막 그러셨어. 왜 그러냐? 박해를 안 하면 김대중이가 클 수가 없는데 박해를 해야 그 박해를 견뎌서 민주의 화신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극관계지만 오히려 밑에 더 위층에서 또 아니면 깊게 들여다보면 상생관계다. 자, 오늘 나오는 세례자 요한과 헤롯. 이 무슨 관계일까요? 상극관계입니까? 상생관계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등장해요.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할 때 임금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복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요. 이두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지를 않아. 성골진골이 아니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을 왕을 시켜보려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 오늘 나오는 헤롯은 손자거든요. 그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에 가서 원로원들하고 이 국내 세력과 자본을 갖고 가가지고 로마에 상주를 하면서 정치적인 선을 다요. 그래서 결국은 해내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로마 이 대왕이 되는 거야. 헤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 중에 둘째인가? 이 세 아들 중에 둘째가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헤롯 대왕이 야, 첫째 너는 여기 다스리고, 둘째 너는 여기 다스리고, 셋째 너는 경상도 다스리고, 충청도 다스리고, 전라도 다스리고, 이렇게 서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복 동생도 이제 왕이잖아요. 분봉왕이잖아. 거기를 갔더니 그 부인이 너무 이쁜 거요. 그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그게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그런 가족 간에 뭐 조카하고 뭐 이렇게 막 결혼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헤롯 안티바가 어떻게?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왕으로 장가들어서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없죠. 있죠. 그 잘못됐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다. 그러고 막 헤로디아를 욕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뒀는데도 계속해서 이 불의하다. 이혼을 해라. 이럴 수 없다. 외치니까 어느 날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샬로메야. 이 샬로메가 지금 춤을 추게 하고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마. 나라의 절반도 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로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살로메의 춤. 응? 살로메의 춤 많이 봤잖아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나라의 절반은 원하지 않고 자기 엄마하고 나가가지고 상의해가지고 헤롯의 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못 죽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존경심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는 확신이 없어. 또 민족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마. 그래서 헤롯의 요한의 머리를 주시옵소서 해서 지금 이게 샬로메가 춤을 추는 그림이에요. 이게 구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 이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샬로메 할 때 세례자 요한한테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요한의 머리 거기 있잖아. 나머지 그 병사들 지키고 요한은 헤롯은 저 뒤에 지켜보고 있고 그 그림 보면은 빛은 어디서 다 나와요? 머리 잘린 요한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후에 문학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제로는 이 샬로메가 요한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한을 좋아해서 결국은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서 요한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체라도 갖고 싶어서 이거 연극도 많은데 이런 연극도 그냥 시체라도 갖고 싶어서 목을 원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거고 그 요한의 머리를 위에다 놓은 거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요한이 많이 나와요.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명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요한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세베대의 아들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그것도 요한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요한이 오늘 나오는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은 헤롯 집안과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 집도 명분가야. 헤롯 집안은 정치적 술수와 권력으로 명분가라고 그러면 세례자 요한네 집은 종교적, 도덕적, 교양적으로 명문가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그 당시 제사장 사가라거든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야.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에요. 친척이 돼요. 6개월 빨리 나요, 요한은. 그리고 이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은 이어지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야. 그리고 하나는 광야에서 살고, 하나는 왕궁에서 살고, 하나는 약태터 옷을 입고, 하나는 자색 옷을 입고, 하나는 역청이나 낙타, 메뚜기 먹고 살고, 하나는 고기 뜯고 있고, 완전 두 집안이 극과 극이라니까. 근데 이때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권력에 대해서 부러워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고, 아부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면 상처받는다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요한은 부탁이는커녕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무감각이는커녕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로디아는. 근데 뜻을 이루지 못해. 왜 뜻을 이루지 못하냐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기냐면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압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헤롯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알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장면이죠. 그냥 화나서 미치겠는데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매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못마땅하고 내 생각에 헤롯이 요한 때문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상극관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요한을 요한되게 하고 정말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정말 세례자 요한이 이런 사람이고 그것은 아마 헤롯이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서피장 때 헤롯 되어보기 예수 되어보기 하잖아요. 그때 되어보다 보면 되다 보면 한참 되다 보면 예수님의 끝자락에 헤롯이 보이고 헤롯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뗄 수가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세례자 요한을 끝짝이 들어가면 거기 헤롯이 보이고 헤롯을 되고 헤롯을 되어다 보면 거기에 또 누가? 요한이 보이고. 자, 나를 가장 괴롭히고 우리는 상극이야. 근데 어느 날 그게 상극이 아니고 나를 살렸고 잘못된 기차가 새로운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듯이 그 일로 인해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상극과 상생 둘 다 관계를 다해야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우리는 뭐 하면 하고 싶어요? 상생만 하고 싶잖아. 부활만 하고 싶잖아. 행복만 하고 싶잖아. 건강만 하고 싶잖아. 근데 병을 앓지 않고는 건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고통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십자가를 겪지 않고 아기 출산할 수 없다. 몇 달 전부터
뭐 허리 협착에서 오는 뭐 무릎, 뭐 다리 쑤시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알았는데. 근데 요새는 이 지나가는 것 같은, 왜 지나갔다 또 왔다, 지나갔다 또 왔다 해가지고, 이 지나갔다가 말을 하다 또 아프면 어떡하지? 요새 그런다니까? 이 랜덤으로 아파가지고. 근데 요새는 아파도 조금 느낌이 달라. 근데 뭐가 이제는 서서히 나으니까 그동안에 알았던 그 아픔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팠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바꿨거든요.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1시간씩, 예? 그 스트레칭 하는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 스트레칭 할 때 저 따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이 협착에서 오는 관절이 뭐 이게 뭐야 통증이라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 넉 달 했나요 지금? 석 달 했나? 또 막 치료도 받고 걸음걸이도 뭐 교육 체증 바꾸고 그래서 이게 낫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앓지 않았으면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산고가 없이는 산의 기쁨은 없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 보는 거하고 아버지가 아이들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자, 상생인가? 상극인가?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날씨,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요한이야. 헤롯 안 만났으면 좋겠어. 또 헤롯 입장에서는 요한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고 아 인생에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봄을 만나야 되고 가을을 만나야 되고 여름을 만나야 되고 겨울을 만나야 되고 물을 만나야 되고 불을 만나야 되고 들여다보면 물 속에 불이 있고 불 속에 물이 있다. 자,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매일 싸우고 상극관계 같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쟤들 싸우는 일로 오히려 서로 미워하는 일로 공생하고 있구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 그것이 꼭 상극만이 아니고 상생도 되고 상생인 듯한데 또 상극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부부관계가 맨날 사랑일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다르고 상극을 만날 때 그 상극을 어떻게 쇄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쇄하고 보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게 향기나게 색깔나게 과일들이 익어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함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롯과 세례자 요한 둘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관계의 어떤 함축적인 관계의 모형을 드러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